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10시는 한국어 예배, 12시는 일본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큰 변화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바꾸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일본 선교에 전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잘 넘어가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국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인들이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일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일본 땅에 세워주신 목적 분명합니다. 일본 복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본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예배를 일본어 예배를 12시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한국인 중심 교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일본인 중심 교회가 된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교회일 수도 없고 일본인 중심의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2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것 쉬운 것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10시 예배 드리고 12시 예배도 같이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정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 1년 동안 제가 올 1년 동안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 내가 일본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일본어 예배를 섬기면서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한 작은 씨앗이라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며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맞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기분 나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 불행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이거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왜 행복하냐면 이유가 하나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쪽은 아멘이 크고 이쪽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고 이상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요? 네. 그럼 행복한 얼굴로 아멘 하셔야지. 인상 쓰시면서 아멘 그러시면 세상은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이 배우면 행복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백성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내 마음에는 난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행복할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은 거짓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대신에 들포도라는 단어는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뭐의 포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죄인인데 어떻게 정의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허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들포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운명은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체가 이미 열매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예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우리 존재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아예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뭐가 행복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사실 영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첫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리세요? 저를 보세요. 어떠셨어요?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행복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벅찼고, 정말 속된 말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았나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있나요? 오늘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거 다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고 2018년을 시작해야지, 이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2018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지,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1년 전에 나눴던 조선의 소녀 옥부이라는 그 책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그 책 내용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실제로 미국 감리교 여성교사회의 그 선교사님이 1902년에 조선에 와서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다가 1912년에 귀국한 미네르바 구타페 선교사님이 직접 쓴 책.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인문학 서적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그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으로 펴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1906년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네, 성탄절. 그 1906년 12월 25일에 있었던 그 실화를 그 책에 쓰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감리교 그 여성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14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또 가난한지 애는 또 많이 낳잖아.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첫째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근데 주인이 아주 못됐어요. 이 14살 난 아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이고 그 추위 가운데 제대로 못 먹고 고된 일을 하다가 날마다 주인의 무자비한 매질을 살다가 결국 두 손과 발 하나에 동상이 걸리고 맙니다. 주인은 이 소녀 도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 소년을 데리고 와요. 가능한 한 빨리 나와서 다시 부려먹으려고요. 근데 이렇게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동상에 걸린 두 손과 발 하나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1년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있었던 일을 구타페리는 선교사님이 실제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 이름이 옥분이에요. 옥분이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옥경이가 아니에요. 옥분이에요. 네, 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좀 보이죠? 이게 14살 소년인데 보면 손이 없어요. 그 발이 하나 잘 보면 없고요. 그래서 글씨 쓸 때 뭐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는 게 옥분이에요. 14살. 이쁘게 생겼죠? 성탄절 행사가 모두 끝나고 옥분이가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곧 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그래, 일주일 후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 선교사님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나요? 그럼 그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옥분이는 잠시 머뭇거린 다음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옥분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선교사님은 그런 옥분이의 기특한 요구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 친구들은 너를 모르는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옥분이가 즉시 대답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선교사가 놀랬어요. 안 돼, 옥분아. 그 말은 할 수 없어.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적어도 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옥분이는 고개를 떨고 웃다가 이내 다시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꼭 담은 입과 진지한 얼굴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말한 걸 방금 생각해 봤는데 그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줄게. 단, 내 친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줘.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쉬워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하나씩 대봐. 자, 여러분. 도대체 14살 난 이 옥분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종으로 팔려간 옥분이가 매일매일 주인의 매질 맞고 살다가 동상에 걸려 두 손 자르고 발 하나 잘린 옥분이가 자기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 별 궁금하지 않으시니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이 네, 이래야지 좀 제가 이렇게 할 마음이 나죠. 부부싸움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옥분이가 제일 행복한 이유 듣고 싶으시죠? 이쪽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해. 하여튼 이쪽이 좀 심각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좀 수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해요.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 행복해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여러분 매 맞고 사시나요? 죄송해요. 혹시 매 맞고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내한테 맞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매는 안 맞고 사시죠? 네, 그 행복한 거예요. 둘째, 이곳에 온 후로 배고픈 적이 없어요. 셋째,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된대요. 넷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어요. 그렇게 예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니? 슬프지는 않지만 눈물이 글썽한 눈을 하고 옥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교사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짐작 못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요, 선교사님.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감사해요라는 말을 전해주세요. 저는 어제 이야기를 읽다가 울었어요. 14살 난 소녀도 그 옥분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데, 두 손 없고 발 하나만 있는 옥분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공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건 옥분이 얘기지.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좀 있어야죠. 좀 내 상황이 좋아야죠. 좀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만족하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예수 떠나면 내 안에 근본적인 만족이 없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아무리 저는 좋아요 그래도 거짓말 마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보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인 거 자기가 알아요.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죠. 즐거운 척 하는 거죠. 만족하는 척 하는 거죠. 진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돌아보면 예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들 행복하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행복,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34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말이 뭐예요? 다윗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 안에 그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하려는 거예요. 그러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왕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없어요. 부와 귀가 크게 달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던 다윗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왕인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왕이 된 다윗 안에는 이 기쁨도 이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확신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이 설교를 왜 해야 돼요? 우리가 2018년 시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죠.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있는데 그저 주에 와서 예배는 드려도 내 마음 세상을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예배 끝나고 나 어디 가야지. 오늘 예배 10시 끝났으니까. 이러고 예배 드려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이거든요. 가식적이거든요. 의무적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근데 회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울타리를 쳐줍니다. 왜요? 여우라든가 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망대를 높이 세웁니다. 행여나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올까 봐. 그것만이 아니죠. 농부는 때를 따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때로는 강한 바람에 모진 바람에 농역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줍니다. 밤낮 쉬지 않고 포도나무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게 농부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길지만 우리 다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조는 물이 있어서 지금 두 번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대요.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욕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과 충만한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약하고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홍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랍죠?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줄 알아서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한 줄 아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대.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 부어주실까요? 천만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 받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의 눈이 닫혀졌어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데도 그게 은혜처럼 깨달아지지 않아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늘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여러분 영성일기 나눴지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파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플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 놀랍죠. 내가 건강할
건강할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의 은혜가 있고, 아플 때는 아플 때의 은혜가 있고, 부유할 때는 부유할 때의 은혜가 있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의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는 성공할 때의 은혜가 있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할 때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농부는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워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불에 던져 살라지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쓰러진 분 있습니까? 나도 이런 내 자신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1년 단위로 만드셨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다, 2012년도 넘어졌지만 네 인생은 201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2018년을 준비했잖아.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세워줄게.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하고 부끄럽게 넘어졌어요. 인간의 모험도 넘으면 끝났지요. 간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충신까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 인생은 끝났지요. 어떻게 수지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며.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왜요?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왜요?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잠언이 14절 16절 말씀.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7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끝없이 넘어지는 사람까지도 의인이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넘어져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져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넘어진데 전문가잖아요. 좀 섰다 하면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넘어졌어요. 얼마 전에 넘어졌는데 또 넘어졌나요? 넘어지시는 게 특기네. 누구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 내 얘기야지. 옆에 쓱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 그분은 이제 끝나고 사무실로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세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평생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넘어지기 전에 그 믿음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 아세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넘어지기 전에 내 자신이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날 때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결국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두 가지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가 더 필요하시나요?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시나요? 만약에 금도 목사님 더 필요, 이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옥분이처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님,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거면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찬 받기 전에 우리 정말 회개하고 성찬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성찬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아니요, 네, 찬송 기도하실 때. 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